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들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배하러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서로를 또 축복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죄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더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단 한 가지 소원,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가지가 오직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움 안에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이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마리아가 누렸던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경배 찬양,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험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옥정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늘 누리면서도 눈앞의 일에 급급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주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 간의 영토 분쟁으로 부력 충돌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굽어 살피사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지인이 주의 권능으로 치리하여 주옵소서. 무고하게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한이 복음 등일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진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복음의 부흥이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점점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 주옵소서. 국률하심으로 믿는 자들 안에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 무너뜨려 폐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외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에서 떠나 그릇됨이 없는 겸손과 정직과 진실로 화합을 이루도록 주의 지혜와 의로움으로 덮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주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성난 세상의 물결에 요동하지 않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의 따라 의의 길만 걷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부이신 예수의 이름만 마음에 품고 세상에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베들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후 25년 정기당의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26년 새해 목회 계획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표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박국 2장 14절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많은 열매로 풍성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속히 보내주옵소서. 우리 태호와 청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파수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밟는 땅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정과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재정의 피로가 넉넉하게 채워져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의 권능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생기로 매일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주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들은 말씀을 깨우치게 하사 겸비하여 삶의 열매로 증거를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5년 한 해 동안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김용환 권사님 이제 큰아들 지훈군 결혼식을 잘 다녀왔는데 권사님도 많이 긴장하셨고 피곤하셨을 텐데 잘 승리하고 오늘 또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은 올해 이제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성탄절 예배가 25일이잖아요. 25일 다음 주 또 목요일은 또 주일은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목요일에는 성탄절 예배에 동일하게 주일 예배와 시간은 같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번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당에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를 김밥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입교인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분이 이번에 대만하고 또 광저우로 그 단기 선교를 1월 초에 다녀오게 되어요. 그래서 이미 기도 카드는 받아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재정에 대한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같이 기도와 함께 선교 후원을 위한 목적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데 28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제일 중요한 후원이라고 믿고요. 기도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는 연해 감신동문 북콘서트가 군산에 있는 은팍교회에서 있는데 다녀오겠고요. 목요일에는 극동방송 올해 이제 마지막 소망의 기도 섬기겠네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이어서 우리 이제 초가 벌써 세 번째 초가 불이 밝혀져 있는데, 여러분 대강절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대강절이 한자로는 기다릴 대자, 강림할 강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죠? 절기인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을.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했으니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가 굉장히 소중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일 먼저 맞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았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눈을 맞췄던 사람도 어머니 마리아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여러 방법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합니다. 저하고 성씨가 같아요. 네, 마리아인데요.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그거는 우리로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고 은혜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마리아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 절기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놀라고 두려웠다 그랬는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30절 말씀을 볼게요. 30절에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 마리아가 입게 될 그 은혜의 내용이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입게 될 은혜의 내용이에요.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처녀에게 너가 임신할 거야, 이 말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결혼했으면 괜찮지만 결혼을 아직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처녀 마리아로서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예요. 결혼을 예정한 상태. 그죠? 그런데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거는 거의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어떻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게 고난이고 황당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전에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 월간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성이의 감사라는 글인데, 이 지성이라는 어린아이가 선천성 손가락이 기형입니다. 손가락이 자기 멋대로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뼈가 으스러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지성이를 바라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집이 가난해요. 엄마가 아이를 볼 때마다 치료는 제대로 못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지성이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교회는 안 다니니까 그 아빠는 지성이를 위해서 기도도 못 해요. 그냥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성이 아빠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이 지성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매일 병원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지성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맨날 오셔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 아빠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세례도 받고 제자훈련까지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 아빠가 지성이에게 말을 하죠. 지성아, 아빠가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손가락 수술 해줄 거야. 그랬더니 지성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저는요 이 손가락이, 구부러진 손가락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손가락은 아빠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니까요. 자기 손가락 때문에 그 찾아온 성도들로 인해서 아빠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나는 이 손가락이 자랑스럽다고.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아빠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아닐까. 감사는 풍성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그 아빠가 한 글이 그 날마다 솟는 샘물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성이의 손가락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지성이 아버지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꼭 아이의 손이 구부러지게 하셔야 그 아빠가 구원받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감춰진 천상의 비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만약에 지성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지성아,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아이야. 너는 곧 손가락이 많이 아플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이 아픈 거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맞지 않아요? 아니, 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손가락이 아프지 말고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성이라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픈 손가락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손가락 때문에 아빠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아직 어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 아픈 손가락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지성이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경험했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은혜처럼 못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결과를 알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만 읽으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왜 애굽에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놔두십니까? 아니, 이게 형통한 자예요? 아니, 어떻게 형통한 자가 노예가 돼요? 근데 요셉의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주인이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책임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해요. 그 거절한 것 때문에 요셉이 어디를 가냐면 감옥에 갑니다.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를 막아주셔야죠.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에게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더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베푸시는 것과 옥에 갇히는 게 어울립니까? 은혜를 주셨다면, 인자를 베푸셨다면 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그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억울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그 천사가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절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처녀가 임신하는 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다면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 몸에 잉태하도록 택하셨을까? 마리아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다면 은혜지. 그거는 황당한 거, 고난, 억울한 일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지.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아들이는 사람으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확실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라는 어떤 매개체를 보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천사와 비교가 안 돼요. 아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예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내 안에 오셨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가 교만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안 가고 우리 마음대로 또 막 가고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도 선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형편을 마리아처럼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38절 말씀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마리아가 마지막에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우리는 주인 되고 싶고, 우리는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누군가의 종으로 사는 딱 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로마서 6장 16절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종으로 삽니다. 자, 16절에 한번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종입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에요. 죄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거죠. 하나는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종이든 마귀의 종이든.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를 짓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내가 내 자유지, 내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죄의 종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죄의 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고 죄의 종이 안 되는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 오늘 마리아가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은혜로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 내 주인인데, 그럼 주인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아픔이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내 생명을 내어주는 모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대강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준비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열심히 캐롤 부르고 성탄 찬송 부르고 트리 장식하고 이래야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가장 첫 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서 당신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나는 어디에 살고 이름은 뭐고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우리는 우리의 그 명함에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당신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나는 예수님의 종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은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목사를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종이라, 목사만 주님의 종은 아닌데 특별히 목사들을
주의 종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어떤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목사님을 조금 더 높이는 차원에서 종님 이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는데, 사실 종님이라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냥 우리는 다 종이에요. 종님 대신에 하나 갖다 붙이면 그냥 종놈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냥 종놈이에요. 그런데 내가 종이 되면 억울할 것 같고 불리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종에게는 순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주님, 나는 예수님의 종놈입니다. 이 고백을 정확히 하잖아요. 그러면 걱정하고 두려울 일이 태산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진로를 가야 되고 내가 무슨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디 가고 목회는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매일이 근심이에요. 매일이 걱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근데 종놈은요, 그런 거 걱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 되신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절대 순종에는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 거냐면 주님께 절대 순종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 절대 순종을 고백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입은 자요, 너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야. 저는요, 제가 마리아라면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왜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잉태하면 나 뭐 줄 거예요? 저는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 저는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저는 누가 우리 아이를 조금만이라도 누가 이렇게 아이를 해야 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침묵에 3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들 이삭도 묻지 않아요. 딱 한 번만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재물은 어디 있냐고 그거 하나만 묻지. 아마 부자간에 3일간의 침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이 불안했을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저는요, 아브라함이 평안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순종할 것을 결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번제로 바치라,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어요. 왜 그럴까요? 절대 순종을 결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을 결단한 사람에게는 절대 평안이 임합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태풍 가운데도 그 어미 독수리 날개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독수리는요, 평안합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말이 많아지죠? 아직 절대 순종이 결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입니다. 이 결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따져요. 절대 순종이 없으니까 자꾸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순종하면 나 뭐 줄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나 집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절대 순종의 결단이 없으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고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강을 건너가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형 나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오늘 기도하면 형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나중에 허벅지 관절을 끊어내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두 손을 들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은혜라고 싶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그 고관절이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쩔뚝쩔뚝 돼서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주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고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면 그게 은혜 아닐까요? 저는 야곱에게 임했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된 사건이 야복강에서의 기도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놀라운 은혜라고 믿어요. 오늘이 2025년도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제가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나서 이제 4년차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제 우리의 교회 연역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쭉 정리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았고 고비고비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처럼 두려웠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연속이고 연속이었어요.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어떤 주인이 그 일시키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줍니까?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으로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오늘 여러분은 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겠어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절대 평안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마리아처럼 절대 순종을 결단하며 허락하시는 절대 평안의 삶으로, 절대 평안의 삶은 절대 순종을 결단한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언젠가 재림에 오실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었구나, 나의 종, 착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이제 대강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고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모든 고난, 아픔, 눈물 이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결단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내게 오심을 하나님 준비하고 맞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2025년도 우리가 대강절이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다음 주일 성탄주일과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잘 준비하는 것인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을 때 천사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야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우리야말로 마리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장 먼저 맞이했고 준비했던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드러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일에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 하나만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 절망, 모든 낙심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을 축복하소서.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없는 순종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 말없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성산에서 예비된 그 축복이 우리를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학을 맞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쉼의 시간도 되게 하시지만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늘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예식을 잘 마친 우리 김용환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생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이제 남은 오늘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오늘 복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의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보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로한 이러한 상을 받도록 아멘. 예수를 위해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만 하고 이번 대강절을 또 앞으로 오실 주의 재림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